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한 번도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계시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존재를 임재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1장에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처녀의 몸에 마리아에게 나서 요셉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이름을 하셔서 이제 그 조세 등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목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율법의 규례대로 우리가 7일이 지나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33일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장자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한 사람이 거룩하게 순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헌물을 바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고 나서 33일이 지난 후에 이게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소와 양을 드리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므온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시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거룩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됨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의롭고 독실한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게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러면 의롭고 독실한 자, the one who is just and devoted라고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므온이라는, 지금 이 나이를 보면요, 36절에 나오는 안나라는 대언자가 있는데, 안나라는 대언자의 나이가 111살 정도 됩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은 한 14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년 동안 결혼한 후에 그 7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7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주석들을 보면 이 시므온은 이 안나보다 더 나이가 많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과 지금 이 의로움은 다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로운 자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며 정직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허물로 제시하셨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의 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하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며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의로운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독실한 자입니다. 독실하는 자는 뭐냐면 디보트라는 것인데요, 신앙의 의무를 헌신되게 섬기는 신실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깨어있고 그리고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의로운 그런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삶 속에 적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성령님의 계시나 이런 것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처음으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의롭고 독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채어 올라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4, 5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도대체 언제 와?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26절에 보면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라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시므온은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와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초림을 소망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예언의 성취를 보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아마 시므온은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더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말씀을 시므온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그 소망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독실한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가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화에,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재림하시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독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정말 헌신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의롭고 독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갈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 하여 아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서 저는 주목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성령에 힘입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 자체가 성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하여,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성령님의 권능과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나 내일 오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드레가 되면 할례를 받는다고 창세기 17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33일 후에 그들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마리아의 정결함이기 위한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고 출산 후에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러기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영화로 만약에 한다면 가장 클라이막스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을 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메시아를 가지고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시므온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을 기다렸는데 그분을 양팔로 안고 찬송합니다. 28절로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손에 안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권능의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에 함께하니 얼마나 기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은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입증하고 확증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럼 어디에 믿음입니까? 완전한 성경 66권이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9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데니엘과 친구들, 여러분 용광로와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 2005년에 한국을 떠나와서 이 실리콘밸리에 이 어려운 곳에 교회를 개척한 것도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가 들어선다는 것을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몬은 구속 사역이 벌써 시작하기 전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뻐 찬송하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도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데요, 입술로만 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입술로가 아니라 의롭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독실하게 헌신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또 우리가 그 이른 저녁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성령님의 권능을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권능 안에 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하나님께서 2024년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여기 로스알토스 레아케이션에 있는 영수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간호원을 만났는데 한국 간호원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길래 그 영수할머니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아십니까?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또 오셨군요. 바쁘신데
사모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결혼식에 했던 담요를 미리 갖다 드렸는데 한 장이 너무 추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케아에 갔더니 이렇게 얇은 회색 그게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아시아나 항공에 나오는 그 담요처럼 그걸 하나 또 사서 이렇게 덮어 드렸어요. 아유, 목사님이 또 뭐 사오셨어요?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 영서 모친님과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모친님 외로우시죠? 하지만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수 할머니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3년 훨씬 전에 갔을 때 영수 할머니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셨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에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고 독실한다는 거가, 여러분, 왜 의롭고 독실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을 소망하지 않으면 의롭고 독실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찬송을 다하고 이제 29절에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난 천국 갔으면 좋겠어. 난 이 땅에서 더 소망이 없어.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고 이제 하나님 죽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찰나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2023년이 지금 12월 24일 되신 거 믿으십니까? 그죠? 어저께 같은데,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얻는 그런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가서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의례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뭘 섬기는 것, 그것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독실한 헌신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명령을 지키고 그 입술의 열매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을 뿐이나 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아멘. 믿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몬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고 독실한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구원을 보고 있는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the one who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입니다. 이게 보면 have seen,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을 선포합니다. 와, 여러분 이방인들, 이때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화는 예수의 예자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밝히 빛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그들이 배척하고 거절하자 이방인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예언이 성취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그 자체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구원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에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거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했다라는 것은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아까도 과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산타크라라 백 침례교회가 2023년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심지어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에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침판이며 이 말씀대로 보고 우리는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밝히는, 벗기다, 열리다, 알리다 라는 것입니다. 빛 이코로 구원, 이코로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눈여겨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와닿는 그 구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권능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빛을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파트 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누르면 하는 거가 집에 도착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핸드폰에 그 라이트를 켜고 그 차부터 시작해서 뭐 옆에 동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까지. 이게 교회 내부 화장실 가도 없습니다. 근데 빛을 착 찾아서 내가 운전석에 한번 가볼까? 근데 운전석이 거기에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메시지는 되게 성경적이고 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가정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딸과 그리고 결혼한 아들 가정이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의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한 구별하심으로 진리는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벌써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와, 이러하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로 인하여 놀랐더라. 여러분, 두 사람 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랐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이 여기고 의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자세히 보면 이방인들의 빛이 된다라는 거가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34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더 깊게 기이 여겼고 놀라지 않았나.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주번에는 그 양친에게 얘기하는 게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까지 세워졌나니, 여러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이건 뭐냐,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배척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이렇게 세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일어나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지 압니다. 이 땅의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빛을, 여러분 빛대로 걸으면 형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웠나니,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신족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었느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 형님이 술 중독으로 원각대학 병원에서 복수가 터져서 코마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 참으로 칼이 내 혼을 찔러 꿰뚫는 그런 아픔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희생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마리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예수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복되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참으로 칼이 내 혼을 찔러 꿰뚫는 그런 어려움. 여러분, 트루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50%는 그리스도인, 50%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마리아처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자였고, 그는 의로운 자였고, 그는 독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의 빛을 발하는 그 예수님을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려운 예수를 쫓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초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므온의 그 믿음의 본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